받으세요. 오늘도 어려운 역경을 이기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우리 주님을 만나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도 4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교회 올 준비를 하면서 다 마무리하고 맨 나중에 옷장에 가서 옷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좋아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떤 옷을 입으면 가장 기뻐하실까 생각하면서 옷을 골라 입고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만나러 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만주의 주이신 우리 주님을 만나러 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동창회 가고 개인 모임에 갈 때만 때 빼고 광내고 멋있게 하고 가지 마시고요. 누구 보라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만나러 올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옷장에서 그 계절에 맞는 가장 좋은 것, 신발장에서 가장 내가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것을 입고 신고 이렇게 주님을 만나러 오셔야 우선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오셨나요? 이렇게 준비하고 오는 사람들은 예배드리는 태도가 다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산제사 드리는 모습이 다릅니다. 자랑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가장 깨끗하게,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모습을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가끔 베단이라고 하는 고을로 사랑하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러 가십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가셔서 친구 삼고 말씀을 나누면서 교제하며 아름다운 시간을, 행복한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떻게 맞았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가장 사랑하는, 가장 기뻐하는 그러한 옷장에서 옷을 꺼내서 단장이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예수님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하고 만나지 않습니다. 정말 예쁘게 하고 더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기 위해서 그렇게 나오며 내 정성을 다해서, 내 생명을 다해서 오늘도 신실하게, 정직하게,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러는 시간에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베다니 나사로의 가정에 간 예수님께 맛있는 식탁을 대하고 교제할 때에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자기가 고이 간직한 향유옥합을 가지고 와서 과감히 옥합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립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온 집이 향유 냄새로 가득하지만 여기에 난리를 피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은 가룟 유다는 요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 값진 향유를, 300데나리온이나 나가는 이 값진 귀한 향유를 어찌 예수님의 머리에 붓느냐. 요한복음 12장에는 발에다가 부어 머리로 닦아드렸다 그랬거든요. 머리는 물로 충분합니다. 발도 역시 물로 충분합니다. 향유로 닦아드릴 용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왜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책망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고 순전한 나드한 옥합을 가지고 왔.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기 한 여자란 마리아를 가리킵니다.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결혼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신이 벌어서 자신이 결혼 준비를 해야 결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일평생 향유한 옥합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내가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나의 전 재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감히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깨뜨리지 아니하면 향유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깨뜨리지 아니하면 주님께 드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아도 깨뜨려야 되고요, 여러분의 모습도 좀 깨뜨리셔야 주님이 받을 만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좀 깨뜨리려고 깨우쳐 주려고 하면은 왜 깨져요? 왜 나만 깨져야 돼요? 왜 나만 죽어야 돼요? 이러고 있다니까요. 죽을 때까지 못 깨집니다. 은혜라는 걸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죠. 4절 말씀 똑같이 읽어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어떤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특별히 예수님의 돈꾀를 맡은 가룟 유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이나 나가는 이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허비하는가, 낭비하는가.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계산해 보면 이것은 분명히 허비입니다. 낭비입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머리는 물로 감는 것입니다. 발도 물로 닦는 것입니다. 그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부어드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봐서 육신적인 가치관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계산을 잘하는 사람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적으로 정신을 똑바로 차린 사람들은 이야, 이거 300데나리온 엄청난 것이다. 한 데나리온은 얼마나 나갈까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300데나리온이나 나간다. 한 데나리온은 어른들의 하루의 품삯입니다. 300명이 일터에 나가서 일한 품삯을 다 해야 이 향유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값어치가 됩니다. 한 사람이 1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아니하고 꼬박 나가서 일한 대가가 300데나리온입니다. 한 푼도 쓰지 않고 엄청난 고가의 향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성적인 사람들은, 계산을 잘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거 발로, 아니 발은 물로, 머리는 물로 감겨드리고 발은 물로 씻겨드리고 이건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훨씬 좋을 것이다. 정답입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틀림없습니다. 이게 계산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선에서 생각하는 그러한 믿음이고 그러한 신앙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겠느냐.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님의 돈꾀를, 예수님 일행의 돈꾀를 맡은, 재정을 맡은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가룟 유다입니다. 재정 보시는 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되고, 예수님의 제장 가운데 도둑이 있었습니다. 그는 도둑이라 말씀합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든지 돈을 조금이라도 땡겨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데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 나누어 주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한번 말했을 뿐이죠. 우리 속담에 보면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뭐에만 관심이 있다?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꿋꿋이 자기의 길을 갑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누가 비아냥거리고 비난을 거리고 세상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씹어도 그저 그 길을 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가만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의 가슴이 터져나갈 것 같아서 가만히 있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지구 속에 있는 땅덩어리 속에 있는 마그마가 그만 활활 불이 붙어서 폭발적으로 화산으로 터져 나오는 것 같이 지금 마리아의 가슴은 터져나갈 것만 같습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이대로 앉아서 주님께 말씀만 얻어먹고 말씀만 그대로 들으면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주님 내게 주신 은총이 너무 귀하고 복된데요. 저는 무엇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저의 전부입니다. 그는 자신을 다 드립니다. 그것이 그의 전 재산 향유 옥합이었습니다. 이렇듯 주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일을 한 사람들은 말이 없습니다. 남들이 뭐라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불타오르는 사랑이 주님께 전해지기만 하면 그것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는 진정으로 충성되게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늘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지는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점점 든든히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들은 말이 없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천만 원을 드리고 수억을 드려도 그는 말이 없습니다. 잠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일부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전부를 드렸어도 그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요 주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내 생명도 주님이 주셨고 내 자식도 주님이 주셨고 내 재능도 주님이 주셨고 내 소유도 모두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것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도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야 됩니다. 상식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감동하시면 그 감동하심을 잃지 말고 식기 전에 순종해야만 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별놈도 다 있네. 그래 너만 가. 나는 안 갈 테니까. 계속 고집 부려보셔야 나만 손해입니다. 주님, 저분은 어떤 은혜를 주셔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까요? 나는 왜 이러한 믿음이 없을까요? 나는 왜 이러한 은혜가 없을까요? 나는 왜 저울추와 같이 매일 왔다 갔다만 해야 될까요?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돼요? 성령은 항상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됩니까? 주님은 항상 옳기 때문에
주님은 진리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주님을 따르며 가까이 모신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두 부류가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부류는 마리아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들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을지라도 전혀 허비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전혀 낭비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내가 드렸는데도 더 드리고 싶어서 몸살이 날 정도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허비가 아닙니다. 낭비가 아닙니다. 혹시 허비라고 하면 거룩한 허비입니다. 혹시 낭비라고 하면 거룩한 낭비입니다. 해봤어야 알지. 체험을 해봤어야 내가 감동이 되고, 아, 그렇구나, 공감이 되지. 드리고도 너무 행복해하는 사람, 다치고도 너무 행복해하는 사람, 다 드리고도 더 행복해하면서 더 기뻐하는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죠. 뭔가 다른 사람입니다. 또 하나의 부류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변질자입니다. 마리아와 같은 사람은 변화자이고요. 이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헌신을 허비라고 생각합니다.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내 가치의 기준에서 생각하는 순전히 육신적인 가치관과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저 시계추와 같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허비라고 낭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는 없지. 여기 있다 그러면 다 시험해 들 테니까. 저 한강 다리 건너서 저 남쪽으로 가면 그런 사람 많대요. 과연 허비일까요? 과연 낭비일까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드림에 대한 기쁨이 없습니다. 경험이 없습니다. 해보지를 않았으니까. 그러나 남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공연히 수가 틀려집니다. 마음이 꼬여집니다. 그래서 한마디 합니다. 아니, 저거 물로 닦아드리면 되는 건데, 아니, 저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되는 건데. 심사가 뒤틀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림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자기의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 또한 간절함. 이것은 아니야! 이것은 허비야! 사람들이 주목을 합니다. 그 사람 그때 뜨겠지요. 가룟 유다가 많은 제자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떴을까요? 정답이잖아요.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머리를 물로 닦아드리고, 자, 가룟 유다, 내가 한 건 했다. 너무 좋아할 겁니다. 지금쯤. 사단이 들어가면은요, 예수님의 은혜하고 예수님의 사랑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주여가 없고 그 다음부터는 나여만 나갑니다. 그때부터 사단이 나는 거죠.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일 없으신가요? 은혜를 받았어요. 메시지 들었어요. 모든 사람이 아멘 아멘 하는데 나는 난리를 칩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바보 멍충이에요. 지금 가룟 유다는 나는 바보 멍충이라고 지금 선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다 밝혀집니다. 자, 일반적으로 마리아와 같은 사람은 좀 별나 보이기 마련입니다. 왜 그래요? 자기 전 재산을 다 갖다 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바보 멍충이죠. 그래도 조금 닦아놔야지, 챙겨놔야지요. 보통 상식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이 고가의 향유를 한순간에 예수님 머리에 깨어 부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의견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옳다,
옳지 않다. 그러나 내가 판단하면 안 돼요. 판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맡기셔야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판단하실까? 예수님을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누가 옳은가 그른가를 예수님께서 판단하실 문제입니다. 자, 본문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제자들이 막 뭐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막 닦아 세우니까 예수님이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아니, 마리아는 지금 나를 기쁘게 하는데, 내가 주인이고 내가 여기에 주인공인데 나를 기쁘게 하는데 너희들이 왜 콩나라 판나라 하고 있느냐? 가만두어라 뿐만 아니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 지금 언짢아 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기뻐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여자를 괴롭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제자들을 책망하시거나 잘못했으니까 사과하라고 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제자들의 사고방식을 보면 칭찬받을 만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수님이 책망하시지 않았으니까 책망받을 만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했으니까, 옳음을 옳다고 말했으니까, 바름을 바르다고 말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바르고 옳고 사실이라 그래도 진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옳고 바르고 사실이라도 진실이 아닐 수 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시작. 아, 할렐루야. 잘 들으셨어요. 참 머리가 좋으시다. 은혜 받아. 옳고 바르고 사실일지라도 진실이 아닐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실로 사실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말하니, 그러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오늘 본문에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가 말하는 건 사실입니다. 팩트예요. 이거는 바른 겁니다. 옳은 겁니다. 그러나 만일 거기에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바른 말하고 옳은 말하고 팩트, 사실을 전개해 나가면 돼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바르고 옳고 사실을 말하고 그것을 증명하면서 이것이 제일이다 하는 것을 상식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상식.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별 탈이 없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이걸 윤리 도덕적인 삶이라고 그래요. 상식적으로 상식이 통하는 삶을 살니까, 아이 저 사람은 상식이 없네, 저 사람은 너무 무례하네, 이게 예의 범절이 없다는 거예요. 상식이 통하지 않게 산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상식으로 상식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 굴레 안에서 살다가 보면은요, 상식적인 윤리 도덕적인 삶은 얼마든지 살아서 가능한데 역사가 없습니다. 놀라운 은혜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게 그거고 그게 이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해도 매일 그런 일인데 뭐. 그러나 상식을 좀 뛰어넘어서 이제는 뭘로 살아야 될까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뭘로 살아야 될까요? 은혜로 살아야 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내가 맡은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내일보다 주님의 일을 더 귀중하게 소중하게 여깁니다. 얼마나 이게 귀중한 건지 몰라요. 그대로, 우리가 그대로 그냥 살면은 상식적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로, 믿음으로 살면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망가진다고 그래요.
세상에서 망가지면 완전히 쓰레기 인생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망가지면 은혜의 사람이요, 기적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망가지세요. 윤리 도덕적으로 사실 팩트를 그것이라고 그렇게 입을 벌려서 거품을 물면서 말하지 말고 진실로 사세요. 그리고 망가지라고요. 기도원 가보셨나요? 부흥에 참석해 보셨나요? 가만히 있는 사람은 그저 상식적으로 사는 사람이요,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들은 다 망가집니다. 떼굴떼굴 굴르기도 하고요, 거품을 푹푹 품어내기도 하고요, 그냥 따따 붓다 방언도 하고요, 예언도 하고요, 별 희한한 역사가 다 일어납니다. 별자리도 막 망가지고요, 사장 회장도 막 망가집니다. 오순절 사건은 망가지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고상한 척 웃기지 말라 그래. 고상한 게 대수요? 고상한 게 은혜냐고요? 주 안에서 망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망가져 보세요. 다음 주일이 성탄 축하 한마당 하는 주일이잖아요. 얼마만큼 부서별로 준비하고 있어요. 교육자들은 율동을 한대요. 망가지기로 작정을 해. 누가 잘하나 보세요. 망가지려면 아주 멋지게 망가지세요. 그냥 웃음바다가 되도록 망가져 보세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 은혜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고상한 척해야 소용없어요. 이거는 은혜에 들어가서 기쁘고 감사하고 때로는 눈물을 쭉쭉 흘리면서 하나님 왜 이래요? 어떻게 돼요? 감격해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 생명 다 드려도 전혀 아까울 것이 없는데, 상식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상식으로 살지 말고 은혜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상식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자. 상식으로 살지 말고 은혜로 살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망가지는 거다. 이게 망가지는 거다. 예수 밖에서, 주 밖에서 망가지면 그것은 구제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망가지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마리아와 같이 멋지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 은혜, 이거 내가 구하고 받아야 돼요. 만일 다윗이 믿음으로 은혜로 살지 않았다면 절대로 골리앗과 맞서서 승리할 수 없었을 겁니다. 만일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엘이 그들이 믿음과 은혜로 살지 않았다면 풀무불에 사자굴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일 베세다 들녘의 어린아이가 자기가 싸가지 온 도시락을 내 몫이라고 챙겨가서 꿀꺽 자기만 먹었다면 오병이어의 역사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상식적인 삶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삶입니까? 상식적인 삶이신가요? 은혜의 삶이신가요? 어떠한 삶입니까? 금년이 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선을 좀 뛰어넘읍시다. 믿음으로 좀 살면 안 되겠습니까? 은혜로 좀 살면 안 되겠습니까? 꼭 바리새인과 같이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루를 살아도 마리아와 같이 삽시다. 내 가슴에 불이 담겨지고, 내 가슴에 기쁨이 담겨지고, 내 가슴에 희락이 담겨지고, 내 가슴에 뜨거운 열정이 담겨져서 예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예수 생명을 전하면서 예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된다면 얼마나 멋진 삶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크레스가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우울증이 너무 많대요. 예수를 믿는데, 수없이 교회는 다녔는데, 직분도 받았는데 영적 우울증에 빠져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대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영적 우울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릴 각오가 없기 때문에 우울증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마리아의 삶이지 가룟 유다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웬일입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옥합을 깨뜨려 드렸을까요? 모르고 드렸을까요? 모르고 드렸지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주님 좋아서, 주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내가 받은 번뇌가 너무 크니까,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전부를 다 드렸는데, 주님은 받으실 때 내 장례를 미리 예비하고 저가 나에게 드렸구나, 너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은혜로 반응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엄청난 것으로 주십니다. 엄청난 것으로. 따라합시다. 상식을 뛰어넘으면 엄청난 것으로 주신다. 엄청난 것으로 주신다. 뭐가 엄청난 건가 한번 보세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어느 한 지역만 아닙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5대양 6대주 복음이 전파되는 그 어디서든지 마리아가 행한 일이 복음과 함께 전해지리라. 복음과 함께 마리아의 행한 일이 전해지리라. 할렐루야. 우리도 망가져서, 주 안에서 은혜 안에서 망가져서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이장로, 김집사, 박권사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전파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칭찬하고 소문난 교회가 된 것처럼 이렇게 칭찬의 아름다운 모습이 전파되면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지으시고 부르시고 은혜 주시고 보내주셨습니다. 섬김의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 보내주셨습니다. 한번 망가져 보시렵니까? 상식적으로 사시렵니까?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주님이 주신 은혜로 무엇을 하다가 무엇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아와 그 고집과 쓸모없는 고정관념만 남기고 가시겠습니까? 마리아와 같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남기고 가시렵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그래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깁니다. 우리 할머니 권사님, 우리 할아버지 장로님, 우리 아버지 집사님, 멋있는 족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오늘 청지기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봅시다. 나는 상식으로 살았나? 믿음과 은혜로 살았나? 가룟 유다와 같이 살았나? 아니면 마리아와 같이 살았나? 이제 또 한 해가 펼쳐집니다. 오늘 그 일꾼들을 각 부서마다 포지션마다 선임합니다.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용두사미가 되면 안 됩니다. 상식으로 살지 맙시다.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갑시다. 언제 어느 때라도 주인 되시는 주님을 요구하실 때 나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 믿음, 그 사랑, 그 은혜, 이것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엄청나게 주시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옥합을 깨뜨리자.
선한 청지기가 되자.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옥합을 깨뜨립시다. 선한 청지기가 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몇 달란트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망가지고 은혜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멋진 사람이요 복받을 만한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새롭게 청지기주의를 맞이해서 결단하고 헌신하는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땅의 몸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일 하다가 무엇으로 남기고 가면 좋겠습니까? 상식으로 살지 말게 하소서, 은혜로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세상에서 망가지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 망가져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